아마 제가 목사님이라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이 성경 두꺼운 책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읽으면 좋을까요? 아마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세우셨기에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하냐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 이야기를 묻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얇은 것 하나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편 가리지 않고 상황 가리지 않고 사람 가리지 않고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신다고 하면 아니 사실 한 요절 갖고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꺼운 말씀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겨주시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막 신앙이 열심히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분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정말 놀랍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분들은 복음서를 봐야 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분들,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이 속에서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마서나 골로새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와 그리고 그 이후에 예비된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경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은 다윗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의 여러 순간에 하나님과 교류했던 그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하고 정말 축복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때로는 시험 가운데 죽을 것 같을 때, 고통 가운데 다 버리고 싶을 때,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시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와 같은 고백을 담고 있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형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때로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잠언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잠언에는 인생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표대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에 살피는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을 참 많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읽을 때마다,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잠언은 사실 길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읽으면 이 잠언서 한 2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많이 보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렵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다른 말씀들 같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씀은 한 절 안에서도 한 2개로 3개로 나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들을 한 서너 절씩, 때로는 한 10절씩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 중에 그래도 뼈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무언가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준비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잠언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 잠언 말씀을 전하면서 근래에 가장 큰 제게 있어서 새로움과 깨달음을 준 말씀, 오늘 잠언서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복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 있었던 깨달음, 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인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놓으셨을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정말로 축복의 큰 처소를 에덴이라는 곳에 만드셨을 때, 그 에덴에는 특별한 나무 2그루를 두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와 같은 축복의 장소로 주셨던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라는 2 나무를 두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2 나무를 두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사람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생하도록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피하면 이 영생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것만 피하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른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사람이 어깁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영생하도록 되어 있던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뀐 것, 그것 하나가 아니라 또 바뀐 것이 있었는데, 영생하도록 살 수 있을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것이, 영생하도록 살 수 없게 된 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미 먹었고 이제는 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제까지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먹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을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생명나무는 영생할 수 있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였지만 영생할 수 없게 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따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금기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로서 생명나무는 금기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생명나무의 금기를 깨뜨리는 것, 생명나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는 그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끝까지 쫓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허락되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막혀 있었던, 우리에게 금기가 되었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를 나의 것으로, 내가 다가가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또 태초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그 상황 가운데 살 때처럼 내가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단 어느 하나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리고 그 연주하는 것, 또 전문가가 된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아지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에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한참 때를 지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연주자처럼 더 이상 예전만큼 건강도, 그리고 예전만큼 머리도, 또 예전만큼 힘도 아무것도 더 이상 따라주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있는 것에서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려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의미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깥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니 들어오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지혜로운 것을 계속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요. 이제까지 배운 것도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우리가 무언가 배운다는 것, 알아간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절대로 포기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포기하지 않는 분, 이 지혜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분, 이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한 가지 대비를 보기 원합니다. 이 모세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는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그 가운데 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담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내 동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노예로 압제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만큼 지혜가 있으니, 내가 이만큼 세상의 모든 지혜로 채웠으니 내 동족을 해방시켜줘야지. 모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로, 세상에서 배웠던 좋은 것들로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바깥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실패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40년을 모세는 광야에서 지냅니다.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 광야에서 양치고 그리고 짐승치는 목동으로 지냅니다. 그 전에 40년 동안에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웠었다라고 한다면 이 40년 동안은 사실 채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양치면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끝나갈 때쯤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을 다시 합니다.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풀려나게 하는 것, 그 일을 다시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를 갖고 세상에서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갖고 시도했을 때에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 광야에서 양만 치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갔더니 두 번째는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참 지혜는 때로는 세상의 지혜도 있지만 세상의 지혜는 우리로 잠깐은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좋게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잠언서를 보면 정말 참 지혜는, 정말 깊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잠언 전체를 어우르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존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존경하는 것,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딛고 사는, 그리고 변함없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혜가 참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이 꼈던데 여러분, 공중에서 이슬이 어떻게 내리는지, 안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타난 것만 볼 뿐입니다. 물론 과학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참 지혜, 우리로 잠깐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영원토록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질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처했을 때,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잠언서의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 상황에 얼마나 지혜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이 내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주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근본은 하다못해 지구와 달과 태양이 돌아가면서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멀어지거나 다른 일 없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흘러왔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니,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쓸만하지만 더 귀중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변함없이 우리에게 축복의 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주님 앞에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야기한 유명한 말, 무실역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앞뒤를 바꿔보면 사실 보다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천하라라는 이 앞뒤를 바꿔보면 힘써 실천하는 것이 참되고 실속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은 실천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지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지혜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이고, 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축복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것을 우리에게 담았을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를 듣고 지혜를 새기고 지혜를 담았으면 내 아들아, 이것을 근신하여 지키고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이 지혜대로 실천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그냥 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이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빛을 비추어 주셨으면 우리는 거기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실역행이라는 말, 행하는 것이, 힘써 행하는 것이 참되고 실속 있는 것이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힘써 실천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정말 참되고 실속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